오늘 말씀은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가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아가서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구절도 없고요. 그죠? 어떤 구절만 있죠? 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구절들만 쭉 있죠. 이게 과연 성경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죠? 사랑하는 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시적으로 받아들여 볼까 합니다. 시라고 생각을 하고 함축적인 의미가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좀 우리가 생각하고 느껴볼까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가장 사랑하는 자를 꼽으라고 한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를 가장 사랑하시나요? 아예. 부부 가운데서는 아내요, 남편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자녀입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특히 아가서의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일 경우가 대부분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자,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그 과정을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찾는 그 과정으로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좀 특이한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누가 받겠습니까? 누가 받겠어요?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이야?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고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건데, 뭐 몽타주도 없어요. 뭐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서 떠돌아다닙니다. 자, 밤이에요, 밤. 밤에 침상에서 밤이라는 표현이 있죠.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고 침상에서 찾았습니다. 밤에. 가장 근처에서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이에 일어나서 찾지 못하니까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성 안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 찾을 것이 생각하고 다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심지어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은 어때요? 성 안을 곳곳을 다 알고 있고 다 이렇게 꼼꼼히 순찰을 해야 되니까 전부 다 경계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만나서 물어봤는데도 찾지를 못한 거죠. 근데 이게 시간이 언제입니까? 밤입니다. 밤에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참 기가 막히죠. 그냥 이것을 그냥 실제 시간인 밤이라고 생각하면 기가 막힌 내용인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은 참 밤과 같은 때를 만나기 쉽습니다. 마치 어때요? 빛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빛이 없고 밤 같은 거예요. 달빛도 때로는 사라져서 칠흑 같은 어둠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새벽에 해 뜨기 직전에는 가장 어두운 때가 됩니다. 그래서 보름달이면은 이 등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 보름달 뜨면은 정말 잘 보여요. 겪어보셨나요? 어렸을 때 생각해 보시거나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셨으면 아실 텐데 저는 서울 촌놈이라 어렸을 때 겪어보지 못하고 언제 겪었냐면 군대에서 겪었어요. 군대에서 최전방에 있다 보니까 최전방에 이제 철책선 앞에 저쪽에 북한군이 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바다고 한쪽은 산이에요. 저 앞에 금강산도 보여요. 네, 실제 눈으로 보여요, 금강산이. 근데 그런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근무한 건 아니고. 근데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면, 와, 뭐 후레쉬를 비칠 필요가 없어요. 다 보여요. 너무 잘 보입니다. 그리고 별이 너무 많아요. 지금 대기가 너무 오염이 돼서 별이 안 보일 뿐이죠. 그냥 밤이라 그래서 앞이 안 보이는 건 아닙니다. 그죠? 보여요. 등불이 없어도 달이 환하게 떠 있으면 정말 잘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밤이 돼서 빛이 없는 것 같은 그때에도 소소하게 별빛과 달빛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뭐가 3월이 인식이 되고 보름달이면은 너무너무 잘 보여요. 생각보다 너무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달도 거의 초승달보다 더 얇아져가지고 가을빛도 거의 받지 않고 별도 없는 밤이 있어요. 그런 날은 정말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여요. 밤도 나름의 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의 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밤을 만나요. 낮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빛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밤 같은 때도 수시로 찾아옵니다. 그죠? 밤 같은 때도 수시로 찾아와요. 그러면 밤이 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과연 지금 나에게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 맞나? 자,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찾고 있는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면서 찾고 있다. 그러면 그냥 계속 밤이에요. 볼 것도 없어요. 그거는. 내 영혼에는 늘 밤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마치 곁을 떠나 계신 것 같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리고 임재도 좀 없는 것 같은. 빛이 소소하게 오는 것은 같은데, 달빛, 별빛에 따라서 이렇게 소소하게 뭔가 임재는 살짝 살짝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어디 계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때는 뭐 하게 되냐면, 찾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그분께서 어디에 계시는 어디에 계신가? 그러면서 계속 찾아다니고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 이런 시기를 반드시 지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지납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누구나 다 겪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침상, 주변에서 찾아요. 주변에서 찾습니다. 주변에서 찾고요. 주변에서 찾다가 못 찾으니까 막 돌아다녀요. 막 돌아다니면서 성안을 다 돌아다녀 보고요. 다른 사람들한테도 막 물어봅니다. 가르침을 청해요. 그러나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생활을 할 경우가 참 많은 거예요. 저희가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눴죠? 온유한 자가 되려면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 그죠? 고독하고 외로운 그 미디안의 광야를 거쳐야 됩니다. 그죠? 그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근데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이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습니다. 40년. 그죠? 사람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40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죠? 사도 바울은 1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7년 정도 걸린 것 같고. 뭐 사람에 따라서 좀 그 고독의 시간, 그 외로움의 시간과 고독의 시간, 자아가 죽어가는 그 시간을 음, 지나가는 것이 사람마다 조금씩 시간이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자아가 죽어가는 그 시간, 그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는 밤과 같은 시간, 내 님을 찾기 어려운 시간, 내 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고 그분을 찾고 싶은데 찾으려야 찾아도 찾을 수도 없고 침상에도 없고 성 안에도 없고 다른 사람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본 사람이 없으니까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찾아봐도 여러 군데 그러니까 찾을 수 있는 곳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한 후에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자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본 후에야 그 다음에야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난다라는 내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참 난감하죠. 난감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누구든지 다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 겪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그분을 찾는 여정을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과 내가 해볼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분을 찾는 그 여정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참 고독하고 외롭고 어려워요.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내가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결론을 두고 얘기하니까 아,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지 하고서 그냥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건 능동적이셔야 됩니다. 수동적이시면 안 됩니다.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조금 수동적인 게 있는 것 같아요. 능동적이지 않고 창의적이지 않고 좀 수동적이고 해학의 민족이고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뭐 그저 노래와 춤을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고 그러니까 해학적이고 막그 뭐예요 비꼬는 거 잘하고 그런 민족인데 막 문학적으로 비꼬고 말을 언어를 막 비꼬아가지고 재밌게 만드는 해학의 민족이기는 한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굉장히 수동적이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있어요. 제가 그 구독을 한 분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이어트 운동하시는 남자분이 다이어트하고 운동하시는 분인데 이분한테 어떤 그 상담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계속 강조해요. 적게 먹으세요. 그리고 더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살이 빠집니다. 계속 강조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한 거죠. 적게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막 황당하다는 듯이 이런 답변을 드리는 거죠. 적게 먹는 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적게 먹는 데는 방법이 없어요. 숟가락을 막 작게 하고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써도 결국에는 내가 내 손으로 내 입에 떠서 밀어 넣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하고서 적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막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만큼 더 먹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을 사서 다이어트 밥을 사 가지고 먹으면은 너무 양이 적고 배고프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더 많이 퍼먹고 많이 먹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내가 한 5숟갈 먹을 거 4숟갈 먹고 3숟갈 먹을 거 2숟갈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방법 없이 다른 뭔가를 할 게 없이 그냥 본질적으로 적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이어트가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더 많이 움직여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를 들었어요. 자, 우리에게도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만 듣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능동적으로 내가 안 먹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한국인들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따라하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저희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그 많은 내용들 중에 마치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왜냐면 은혜를 받아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미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뭐 얼마나 더 받아가지고 어떻게 더 하시려고 뭐 이게 그 뭐예요? 천지를 개벽시키시려고요? 이미 내 마음이 어 동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확 변한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를 너무 많이 받으셨어요. 이미 많이 받으신 거 있어요. 물론 더 구하셔야 되는, 더 구하시고 더 구하시면 더 좋겠죠. 근데 받은 은혜도 이미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도 너무 많아요. 용서도 계속 해주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그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방금 뒤돌아서서 또 죄 지었는데 또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 받으면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수동적이 되시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능동적이셔야 돼요. 굉장히 능동적으로 내 의지를 갖고 찾고 두들기고 하셔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에서도 뭡니까? 찾아다니는, 찾아다니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라는 말을 드리니까 어떻게 하세요? 찾지를 않으세요.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까지 찾지를 않으신다라. 근데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해서 찾아오시느냐는 안 찾아오신다라는 거지. 찾아오시질 않는데 찾아오시겠지. 더 깊이 나를 만나 주시러 찾아오시겠지. 뭐 이러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가 되면 되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죠? 기도가 안 되면 더 찾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찾아오시겠지. 이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수동적인 거예요. 그 수동적인 것들 안에서 우리가 마귀한테, 귀신한테 끌려다니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가지고 마치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은 실은 가장 능동적인 시간이에요. 실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 가장 능동적으로 찾아서 찾고 찾아가지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
내 의지와 내 힘을 다 써봤어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보고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주님, 제가 그토록 주님을 찾으려고 침상에서도 찾고요,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찾고요, 거리에서도 찾고 큰 길에서도 찾고 여기저기 막 구석구석 찾아보고 순찰하는 경계하고 순찰하는 사람들에게도 물어보면서 다시 찾으러 돌아다녔는데 내가 쓸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봤는데 도무지 못 찾겠어. 저랑 숨바꼭질 하시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못 찾겠어.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 사랑하는 자를 찾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임재함이 아니라 연합되는 하나님. 하나 되시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렇게 막 찾아다니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야 뭐라고요?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러니까 구석구석 다 찾아보고 다른 사람들한테까지 다 순찰하는 자들한테까지 다 물어보고 나서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더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셔야 만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다 찾아봤는데도 못 찾았었는데 그분이 나타나셔야지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안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안 나타나세요? 내가 다 찾아볼 때까지. 내가 다 찾아볼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시는 것도 기다리는 건데, 우리가 기다려야죠. 기다리는데 찾아다니셔야 된다는. 자, 모세가 미디안 강에서 있을 때에는 그냥 그 자리에서 목동으로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죠? 근데 모세가요, 철이 들 때부터 10대, 철이 10대 이제 사춘기 지나고 철이 든 그 시간부터 어머니에게 양육을 받으면서 40살이 되기까지, 그죠? 어마어마하게 찾았겠죠. 자기 힘으로 다 찾아봤을 거예요. 근데 못 찾은 거죠. 그죠? 못 찾고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 가서 고독함을 40년 더 겪은 다음에 찾은 거죠. 아이쿠. 자기가 찾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보고 미디안 광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그죠? 1년 1년 지나갈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꼈겠죠. 그리고 어느 날 자아가 짓물러서 무너져 내리고 나서 자아의 힘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찾을 힘도 없을 그때 주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가라. 그러니까 전 못 갑니다. 이랬던 거예요. 계속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그랬던 거죠. 이런 비유도 예전에 이 이야기도 많이 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드렸냐면 저희 아내 사모가 그죠? 막 한창 그 빵을 구워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빵 굽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근데 빵을 막 굽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니까 그러면 하지 마. 그랬더니 막 울면서 그래도 주님을 위한 일인데 해야지. 너무 힘들지만 할 거야. 막 그런데 그러다가 아니 그렇게 힘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래. 그랬더니 딱 깨달았다는 듯이 알았어. 그러면은 음, 안 할게. 그러고 나서 한동안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래서 왜 아무것도 안 해? 그랬더니 왜 아무것도 안 하고 찾지도 않는 것 같아? 하나님과 기도하고 찾는 것 같지도 않아? 그랬더니 어 그때 가만히 있으라고. 그 가만히 있으라는 그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움직여야지. 그래서 또 막 움직여요. 움직임.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 하지 마.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거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했더니 찾으러 다녔더니 힘든 거예요.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찾으러 다녔더니 지치고 힘들고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또 안 찾고 있자니 뭐예요? 안 찾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야. 신앙이 막 무너져 내려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자니 진짜 뭐 신앙생활이 막 다 무너져 내려서 언제 내가 신앙이 있었지? 싶은 정도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찾으러 다니면서 우리의 욕망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요. 내가 더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는 이게 비유잖아요. 시처럼 보자고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찾는데 실상 마음으로 찾는 그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걸 찾고 있었더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찾으러 다니려고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얘기 하나 더 할게요. 또 하네요. 전에는 저희가 개척하고 2017년도에 개척하고 몇 년, 한 5년, 6년 정도까지 사모님이 재정에 대한 걱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걱정을 안 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우실 걸 믿어. 그래 나도 믿기는 해. 근데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채워주실 거라고 믿고 있다라는 그건 아니야. 움직여야 돼. 그리고 나서 움직여 봤더니 이 재정의 세계와 요런 생활하는 요 세계가 너무 험난하구나를 발견한 거야. 너무 험난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에 대한 그것들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서 아, 깨달은 거죠. 뭘 깨달았을까요? 예전에 내가 믿는다고 한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무대뽀로 그냥 밀어붙인 거구나. 그거랑 동시에 다른 것도 깨달은 거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내가 돈을 사랑하는, 그죠? 사모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찾으셔야, 찾으셔야 돼. 찾지 않고 수동적으로 오시겠지 하는 그 믿음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경륜이 굉장히 오래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도 계속 찾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좀 다른 차원에서의 찾는 거겠죠. 근데 신령이 가난한 자로 계속 있다 보니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마치 수동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이기는 합니다. 장성한 자의 분량이 가면 갈수록 마치 신앙의 여정은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구나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식의 말들을 오해해서 듣기도 합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어, 먼저 능동적으로 다 해보고 나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뭔지 거기에 가서 그거를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건데 가보기도 전에 그냥 추측하는 거죠. 예측하는 거.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가장 황당한 거는 가장 황당한 것들 중에 하나는 아, 거기에 가면 대화할 사람이 없겠네요. 대화할 사람 없어도 돼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도 됩니다. 친구가 없어도 됩니다. 세상에 이 땅 위에 있는 것들 중에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친구건 사람이건
뭐 부모건 자녀건 남편이건 아내건 이 땅에서 나를 정말 영혼의 그 끝까지 나의 영혼과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위로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돈도 안 되고요. 뭐 음악도 안 되고요. 미술도 안 되고요. 그 무엇으로도 나의 영혼은 나의 영혼의 갈증과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없다는 그냥 결론적으로는 알아요. 결론적으로는 아는데 그 아는 것과 이거를 그냥 그렇겠지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예측하고 예상하면서 거기에 가면은 외롭겠다. 대화할 사람이 없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장성해지면은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맨날 십자가 지면서 사람들은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고 마치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정말 맑은 물에는 물고기가 못 삽니다. 아무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땅의 이 피조물의 것들로 그 무엇으로도 사람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실히 느낀 그 모든 것을 찾아본 그 사람은 그쵸? 모든 것을 찾아본 그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피조 세계로부터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는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측하고 예상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할 것이 아니라 가보고 나서 얘기하셔야 돼요, 그건. 그거는 수동적인 거구나. 수동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실상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능동적이셔야 돼요. 매우 능동적이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두들기고 찾고 두들기고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찾으면 찾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다른 것들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고 다른 거를 찾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계속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거를 사랑하고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사모하고 있었구나를 계속 발견하실 테니까요. 그리고 발견하고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물론 한편으로는 내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성화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뭔가 변화된 것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고 찾으면 찾을수록 더 어떻게 되나요? 연합되지 않은 것은 더 격렬하게 보일 것이고 더 고독해져요. 더 외로워지고 연합이 되기 직전까지는 해가 뜨기 직전까지 밤을 지내고 있을 그 시간에는 더 고독하고 더 외롭습니다. 그러니까 그 너머에 그 일어날 일들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찾으면 찾을수록 더 멀리 있는 것 같고 찾을 수 없고 잡을 수 없고 그런 것 같지만 더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무엇을 맞닥뜨리셔야 되냐면 그 고독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셔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안 되는 거구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냥 생각 속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해봤지만 안 되는 거구나를 발견하셔야지 그래야지 그때 믿음이 우뚝 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라는 것을 계속 발견할 때마다 나의 믿음이 서기 시작해요. 그죠? 나의 신앙이 더 바르게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발견하죠. 내가 믿음 없음도 발견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더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그분을 더 만나고 더 깊게 만나면 만날수록 그렇게 발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고독하고 더 다른 우상을 내 속에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더 고독과 외로움 속으로 들어가고 마치 어떤 생각마저 들까요?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구나. 이해를 못하긴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 고독과 그 아픔 속에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 왜 그럴까요? 저도 겪어봤으니까. 네. 여러분들만 겪은 것이 아니라 저도 치열하게 겪었죠. 치열하게 겪었어요.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그런데 찾는데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찾을 수 없구나가 아니라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셔야 돼요. 끊임없이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만히 있게 된다. 안 찾고 그냥 오시겠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는 거. 그냥 마귀한테 잡혀가는 거예요. 바로 잡혀가네.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건 뭐예요?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계속 찾으셔야 돼요. 계속 구하셔야 돼요. 누구를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다른 사람들까지 의지하면서 찾아보고서도 못 찾은 그것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뭐 한대요?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내 어머니 집, 그러니까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그러니까 안 놔준다는 거죠. 그냥 결혼한다라는 거죠. 결혼하기까지. 완전히 하나 되려고 하기까지 안 놔준다라는 그분을 발견했으니까 정말 내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던 그분을 발견했어. 자,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 만약에 그분을 찾잖아요.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을 겪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찾아러 다니면서 찾았다. 그러면 내 공로라고 생각합니다. 기가 막혀요. 사람이 얼마나 단순한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구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나의 힘과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을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더 정확하게 알게 되죠. 내가 찾으러 다녀야지만 그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점점 깊어지고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점점 깊어져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가 더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도 찾으러 다니셔야 돼요. 임재는 더 깊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그 마음은 더 깊어지고 기도도 더 깊어지고 말씀 깨닫는 것도 더 깊어지고 만약에 은사가 나타나면 은사의 나타남도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는데 웃긴 거는 더 고독해요. 더 고독하고 더 외롭고 무엇을 더 발견할까요? 찾을 수 없는 연합되지 못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진리로 자유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진리를 알게 돼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생명수가 뭐예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을 발견하지는 못하는 찾기는 찾는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걸 발견하기만 하는 겁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찾지를 못하는 것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기가 막히죠. 이것이 밤의 길입니다. 때로는 좀 더 달빛 때문에 보이기도 할 테지만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둠이어서 아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길을 걸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더 깊어진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는 기도가 더 깊게 들어가지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깨달음이 더 깊게 들어가지 않는 것들 발견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뭐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같이 지금 말씀 그거 읽고서 하루에 하나씩 뭔가 조금이라도 읽고 저는 한 구절씩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라고 한 구절씩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 구절씩 해서 단어 하나하나 이제 풀어가지고 그거 질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그냥 쉽게 쉽게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하나를 한 구절, 한 단어,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를 곱씹으면서 막 쥐어 짜셔야 돼요.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 생명이 되는 말씀을 쥐어 짜서 찾으셔야 되고 기도하면서 막 쥐어 짜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찾으셔야 돼요. 근데 뭐라고요? 좀 깊게 들어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봤더니 깨달음도 깊어진 것 같지 않고 기도도 깊어진 것 같지 않고 그런 시간들을 맞닥뜨리면서 밤에 있는 것 같은 그분을 찾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때는 되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맞닥뜨리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시간을 겪으신다면은 당황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수순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해볼 것을 다 해봤을 그때에서야 이제 더 이상 내가 뭔가 할 수 없는 그때에서야 그분이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이제는 내가 다른 우상을 만들 수 없는 그때에서야 내가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길 만한 것이 더 이상 없을 그때에서야 이 세상에는 이 피족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을 만한 그때에서야 나타나셔서 짜잔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네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연합하자 그러면서 찾아오신다는 마치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습니다. 천국 비유죠 이게. 마치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아요. 신랑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근데 졸지도 않고 졸 수도 있긴 하지만 고독한 시간이죠 그 시간. 기름을 준비해서 기름 준비하는 건 누가 해야 돼요? 자신이 해야 돼요. 그죠? 자신이 해야 돼요.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름 퍼올리면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이라는 생각은 추후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능동적이셔야 돼요.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셔야 돼요. 일하는데 바빠서 못 찾습니다. 그건 핑계입니다. 일하면서 기도하세요. 집안일 하면서 기도하세요. 사람 만나면서 기도하세요. 찾으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는 뭔가 일하는 것들을 통해서 혹은 어디 가족들이랑 여행 가게 됐어요. 여행 가는 것을 통해서 그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찾는 거죠. 그분이 주님 되시는 것을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찾으셔야죠. 그분을 그 안에서 찾는 거예요. 찾으셔야 돼요. 자연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그죠? 집 안에서 찾으셔야 되고,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서 다 찾으셔야 돼요. 그 안에서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계속 발견하시는 게 뭐예요? 아, 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가 노는 거를 더 좋아했고, 놀러 가는 거 더 좋아했고, 일이 더 우선순위였고, 그죠? 내 가정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고,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더 우선순위에 있었고, 실은 내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구나.
내가 제일 우선순위에 있었구나. 내가 우상이었구나. 이거를 발견하기까지 내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여 그 자리로 들어가려고 실은 믿음도 믿음이 아니었고 이것을 진정으로 발견하시기까지 찾으셔야 돼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도 계속 변한다.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기도도 변하고, 그죠? 나의 체질도 변하고, 나의 마음과 생각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육체적 체질도 변해요. 체질도 변하고, 기도도 변하고, 그죠? 말씀 깨닫는 것도 변하고, 나에게 은사가 있으면 은사도 변하고. 근데 밤에는 뭐예요? 이 밤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도 못하고요, 말씀도 못 깨닫고요, 은사도 없이 자기 발로 막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 밤에는 그 어떤 것도 힘을 쓸 수 없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구분하셔야 되는 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됐는데, 아, 내가 못 찾겠어요. 아무리 찾아도 안 돼요. 회개는 안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될 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더 만나러 가면 갈수록 찾으면 찾을수록 내 죄를 더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가시면서 더 깊어진 줄 알았는데 깊어진 것이 아니라 더 깊어지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고 내가 정말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주인 되고자 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더 극렬하게 보게 되고 내 존재 자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벌레만도 못하구나.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부르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난 벌레만도 못하구나 라는 것을 더 발견하고 그래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을 다 해본 후에야 그 다음에야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이 시작될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이게 마치 땅굴로 들어가서 막 그 뭐예요? 못 찾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짐승 괴수 같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기까지 가는 길이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려워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건 맞아요. 찾는데 내가 부인되어야 되고 나 자신이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해야 되다 보니까 자아에서 죽임 당해야 되다 보니까 자아가 죽임 당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건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너머에는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으로 하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되는 거. 그 길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예수님과 결혼한 신랑 되신 그분을 맞아들여서 신부가 결혼하는 하나님은 신앙의 여정을 그렇게 짜놓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소망을 잃지도 마시고 포기하지도 마시고 당장 어렵고 찾아도 찾는 것 같지 않고 찾아도 계속 내 죄만 발굴이 되고 더 못 찾는 것 같고 더 다른 길을 헤매는 것 같더라도 끊임없이 찾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찾으셔야 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맛보기로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그분. 그 사랑하는 그분을 향한 그 우리의 사랑, 나의 사랑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더 깊어지고 나에게 기도와 깨달음과 마치 더 깨달음을 더 깊이 가고 기도도 더 깊이 가고 은사도 더 깊이 가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이 보이고 내 사랑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는 막 너무너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도 못 찾는 거죠.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영의 일에 대해서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참된 소망을 갖는다면 그분과 연합되는 그 기쁨의 시간, 그 기쁨의 결혼식,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 순간을 우리가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리지 마시고 찾으세요. 찾다 보면은 책망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왜 그렇게 하냐고 뭐라고 한 소리 들을 수도 있고 그쵸? 찾다 보면은 엉뚱한 걸 찾고 있을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세요. 찾으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분명히 자아로 막 난리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아, 벌써 두렵네요. 자아로 막 난리 치실 수도 있어요. 막 찾는다고 했는데 막 엉뚱한 거 하고 계셔가지고. 그러나 찾으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찾는다고 하면서 찾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찾는 거고. 발견하셨으면 참되게 회개해서 돌이키셔가지고 하나님 찾는 길로 다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말씀드리면은 퍼뜩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막 바로 막 그러고 있으실 때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말을 못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좀 기다리긴 합니다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 해볼래요 그리고 끝까지 가보시고 막 다 너덜너덜해져서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죠 완전히 너덜너덜해져서 아 목사님 저 믿음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다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막 그러면서 돌아오시는데 그 전에 잘 귀담아 들으신다면 그거 아니에요 했을 때 하나님 이게 뭐가 아닌가요? 잘 알게 해주세요. 잘 깨닫게 해주세요. 잘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빨리 돌이키시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찾으셔야 돼요. 능동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찾으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은 사탄이 체갑니다. 귀신화되는 거예요. 깨닫기까지 나는 가방끈이 짧고 공부를 안 해보고 책도 잘 안 읽었는데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요 책을 읽었겠어요. 어부질만 계속 한 50대인데 책을 읽었겠습니까? 뭘 했겠습니까? 기도만 했어요. 그죠? 성경 읽고 기도만 한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수제자는 베드로거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쵸? 어부일을 많이 한 사람인데 막 세리처럼 계산이 빠른 사람도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별로 안 했고 책도 잘 읽어도 너무 힘들어요. 책 읽는 것이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말씀 읽으시면서 성경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찾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깨달음이 더 깊어지셔야 되고 기도도 더 깊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 깊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렸어요. 충분히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분과 연합되어져서 그 소망하던 그 생명수가 터져 나오고, 그쵸? 그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고, 그런 시간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분, 나의 예수님. 정말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멀뚱멀뚱 뒤에서 가만히 서서 오실 때까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자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찾으러 나가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또 찾아서 결국에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하나 될 때까지, 예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될 때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소망과 이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고독하고 어려운 이 시간에 잘 극복하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